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로 넉넉하게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놓고 고민도 하고 또 열심을 내고 하지요. 종종 TV에서 젊은 성공한 사업가들을 소개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성공 비결이라는 것이 막 뭔가 굉장히 비범하고 특출나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했습니다. 비결이라고 들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게 무슨 비결인가 싶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시하게 생각하고 다른 비결을 찾아가거나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한번 해보자 하고 그 일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처럼 다 따라서 성공하지를 않습니다. 성공을 위한 그 단순한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결을 찾아다니지만 정작 비결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애플사, 사과 모양, 그 애플사의 휴대폰, 또 노트북,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애플사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늘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성입니다. 애플의 모든 제품은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다고 합니다. 단순해서 어린아이도 설명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뭔가 복잡해야 좋은 것처럼, 단순하면 좀 가치가 없는 것처럼, 시시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순하면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복잡한 인생과 단순한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이 위대한 힘을 발휘할까요? 단순한 인생입니다. 삶의 목적이 단순할 때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가 쉽습니다. 삶을 단순하게 하면 지는 짐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막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얽혀서 신경 쓰는 것보다도 단 몇 가지에만 집중을 하면 삶의 결과물이 훨씬 풍성해집니다. 단순함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은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단순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좋은 방법 하나는 바로 위기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위기감이 우리를 단순하게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중병에 걸렸습니다. 시한부를 선고받았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딱 걸리면 그 앞에 다른 무엇이 중요할까요? 다른 것은 다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고민하고 염려하는 복잡한 삶의 문제들이 더 이상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요즘이야 물자가 다 풍부해가지고 너무 많아서 탈인데 금식이라도 할라 치면 이제 음식을 끊어서 음식을 못 먹게 되면 이 먹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음식이 안 들어가면요 온종일 먹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 음식만 보여요. 사람이 단순해지는 거죠. 복잡한 생각들, 복잡한 문제들이 다 그냥 떠나갑니다. 어떤 분은요,
한 끼만 굶어도 막 눈앞에서 음식이 왔다 갔다 하고 온 생각이 뭘 먹을까? 한 끼만 금식을 해도 그 뭘 먹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금식을 성공을 못해요. 그죠? 온 머릿속에 음식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손에 안 잡혀. 그 며칠을 굶으면 어떻겠습니까? 막 음식만 생각나는 거예요. 금식할 때 그래요. 내가 다 금식을 끝나고 나면 뭘 먹고 계속 그것만 생각을 해요. 마음을 생각을 경건하게 해야 되는데 음식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이렇듯 위기는 삶을 단순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단순해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언제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즉 말세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을 포함해서 말세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2000년 전에도 말세라고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는가? 혹시 베드로를 포함해서 성경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를 잘못 짚은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때와 임박함에 대한 교훈을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의 때는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임박함을, 그 때를 겨우 인생 오래 살아야 100년도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 같은 우리가 어떻게 그 때를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 말씀은 정확한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가 전혀 얘기하지 못한 때에, 순간에 갑자기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두고 도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면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둑 들 일이 없어요. 그런데 도둑이 언제 옵니까? 알지 못할 때에 오는 거예요. 탐탐이 노리고 있다가 알지 못할 때에 갑자기 도둑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임박함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 곧 심판의 날이 온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르는 긴박함을 가지고 너희는 살아라. 이 말.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바로 다음 달에 올 수도, 다음 주에 올 수도, 그렇게 올지도 모르니 너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긴박함을 가지고,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아주 단순해질 것입니다. 단순해져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본문에서 4가지를,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모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대충대충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일까요? 베드로가 기도하라는 명령과 더불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명령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기도하라는 명령을 수식하고 있는데 결국 정신 차리고 근신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사람은 급하면 어딘가에 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뭘 자꾸 열심히는 하는데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열심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는 열심히도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기도에 대한 그냥 한마디로 기도는 이렇다 하고 말하는 것은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는 중요한 기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아뢰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런 대화는 상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방적으로 내 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상방이 내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아뢰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렇게 진실한 대화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나의 뜻이 바뀌어져 갑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와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떨 때는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을 안 할 때는 몰랐는데 짐작할 때도 몰랐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이 이거는 좀 아니구나. 틀렸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대화는 상대를 더 깊이, 더 잘 알게 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는 하는데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아예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때를 막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요구입니다. 여전히 내 관심은 세상에 있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때를 쓰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복적인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사실 그 기도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건한 생각, 경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할 때부터, 내가 기도한다고 자리에 앉을 때부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온통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막 채워집니다. 생각이, 마음이 막 정화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변화됩니다. 기도의 사람은 신중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마음이 점점 넓어집니다. 실수를 빨리 발견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그 잘못에서 돌이킵니다. 여러분, 우리 TV를 틀면 이런저런 유명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좋은 말, 정말 공감하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상담자, 철학자, 교사,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해도, 이런 분들의 얘기만 들어도 우리가 삶에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데 바뀌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기도는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가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얼마나 능력을 행하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진실하게 소통하는 사람의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뜻으로, 물론 기도할 때 내 뜻으로 기도한다 안 했더라도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이 들어가 있었구나 발견을 해요. 그렇게 내 뜻으로 내 마음으로 기도했다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대화하면서 자기 생각을 조율해 갑니다. 그래서 100% 응답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넉넉한 힘을 공급받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염려 걱정이 많으십니까? 불안하고 복잡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소망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 달리기를 하는데 결승전에 느긋하게 들어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100m 같은 단거리는 막 처음부터 막 결승점까지 사력을 다해서, 더더구나 결승선 그 선을 끊을 때에 정말 죽자사자 사력을 다해서 들어옵니다. 장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동계올림픽 때 우리가 TV 화면에서 금메달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쇼트트랙 선수가 경기장을 막 3000m라도 장거리라도 막 돕니다. 자기 페이스도 조절하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을 그 전략대로 쭉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한두 바퀴를 남겨두고 마지막 결승점에 막 힘을 쏟아서 달리면서 마지막 그 최후의 결승선 라인에 어떻게 해요? 요만큼 앞서 들어가면 요만큼. 전 세계에 네로라는 선수들이 다 나와서 그 경기를 치르는데 눈으로 판독도 안 돼요. 비디오 판독으로 하는데 결승선 라인에 스케이트 날이 요만큼 먼저 돌았어요. 야, 그것 놓고 1등, 2등, 3등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들어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그 뜨겁게가 바로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0.001초라도 먼저 들어가야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이기기를 다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자신의 모든 것을 모아서 집중해서 그런 자세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그저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딴짓하면서 그러면 대충 뛰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관중의 야유를 받고 미움을 받겠습니까? 그러고서 성적인들 잘 나오겠습니까? 사랑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사랑하는 척은 하는데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상처를 받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하면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뜨겁게 사랑하라고 명령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려면, 뜨겁게 사랑하려면, 계속 잘 사랑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산입니다. C.S. 루이스는 사랑은 상처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손해본다, 아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더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교회도 그냥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상처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지체가 되어서 가족이 되어서 몸이 되어서 그렇게 봉사하고 하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받습니까? 가족에게 상처받아요. 생판 모르는 남에게는 상처 안 받습니다. 친구에게 상처받아요. 저기 친구면서 내하고 지금 몇 년 지기 친구인데 말을 저따위로 하라 이러면서 상처를 받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처받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하고 싶어요. 그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받고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견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되 더 열심히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 사랑하려고 하면, 계속 사랑하면 상대방의 허물이 덮입니다. 우리 모두 평생에 이런 사랑 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9절에 서로 대접하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접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황금율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교훈을 이 한마디로 대접하는 것이다 하나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대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팽배한 때에 특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군가를 집에 초대해서 대접하고 남의 쓸 것을, 성도의 필요를 살펴서 공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도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진심을 다해서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대접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삶의 긴박함을 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안다면 우리는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섬기는 것에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최근에 누군가를 초대하고 대접하고 누군가의 필요를 섬긴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누구를 초대하고 누구를 만나고 하는 것들이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늘 대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접하고 위로하고 돕고, 너희는 서로 대접하라. 서로 대접하라. 이용화 선교사와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식년을 쓰게 되고 또 안식년이 좀 더 길어지고 이런 기간을 가지면서 특별히 이번에 하나님 앞에 뭐가 제일 감사했습니까? 감사한 제목들을 좀 나누어 주세요. 이제 귀임을 앞두고 정리를 하면서 이제 감사한 것들을 서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매달 오셔서 매달 한 번씩 찾아주셔서 맛있는 밥도 사주고 필요한 것도 갖다 주고 멀리 있는 이모가 김치를 택배로 보내주고 친구가 어디에서 찾아와서 방문해주고 또 동생 집에서 며칠을 함께 보내면서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생활 속에 있는 소소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목돈을 팍 주는 게 더 안 좋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밥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탁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참 이렇게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때에 또 대접해 주시고 목사를 걱정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목사님 삼청에 사택에 더울 긴데 어째삽니까? 사박의 문을 다 열어놔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도 걱정들을 하시니까 잘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혼자 계시는데 뭘 어째 잡습니까?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생긴 걸 보십시오. 근데 이제 김치 담고 하면 또 갖다 주시고 해주시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해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뭘 받아서 먹어서 좋기 이전에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나누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말씀, 마음이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격려를 받고 그렇게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할 힘이 더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에게 김치 한 쪽 안 갖다 주는데 나는 안 사랑하나?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어떤 분은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것들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걸 안다 이 말이에요. 각각이 하는 걸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필요를 살펴서 식사할 때 또 함께 먹을 것들을 또 보내주시기도 하고 아이들 간식거리 하라고 또 챙겨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 재정에서 아이들 간식비가 나가지만 넉넉하지 않습니다. 보통 교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그리고 또 우리 또 집사님들이 보고 한 번씩 찬조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간식비 찬조입니다. 얼마 안 되지만 쓰세요. 그럼 기분이 좋죠?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막 감사하죠. 우리 선생님들도 봉사하는 그 자체로 좋은 일인데 그래도 또 좋아서 자기 주머니에서 간식비도 나가고 같이 막 상품도 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찬조가 들어오면 더 좋은 거예요. 이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다 대접하는 거예요. 쓸 것을 돕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서로 대접하고 그런데 한마디가 덧붙여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원망 없이 해라. 대접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접을 잘 해놓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실컷 잘 해놓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져. 그거는 아니다. 그죠? 헛수고가 된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대접해야 합니까? 주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면서 양무리를 칭찬하고 양무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양무리가 어째서 우리에게 이렇게 상을 줍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음식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양무리가 다시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멘. 세상이 이기주의, 극이기주의, 극개인주의,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우리는 대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신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번째, 각각 은사에 따라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사는 타고난 재능일 수도 있고 성령의 은사일 수도 있고 개발되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은사일까 궁금하시죠? 은사를 발견하려면 여러 가지 봉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은사는 저절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발견됩니다. 성령의 은사도 안 쓰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개발되지 않고 유익함이 없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봉사하다가 은사가 발견이 되고 또 열심히 계속하다 보면 은사가 개발이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더 잘 섬기게 되고 당연히 본인의 믿음도 자라게 되고 교회도 유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년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다음 달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분은 당장 회사를 때려치우고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때를 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안 가르쳐 주셔서 그러나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즉 긴박감을 가지고 너희가 집중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대접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집중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날마다 소망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힘써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